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평화의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강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다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성탄절 곧 온다 하고 그렇게 기쁘고 평화롭게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장로님 복이 있을지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서 들고 서 있으라 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성격이 역할이 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문장인데 등불을 켜서 서 있어. 지금 시킨 건지 단순한 우리가 아는 명령문인지 아니면 하나의 썰을 풀기 전에 타이틀로 놓은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할 때와 같은 비유에 속한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 뒤에 가보면 이 비유를 우리한테 왜 했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될 자리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라고 질문할 때 보면 어디서부터가 비유인가 하는 생각을 말씀 해석할 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 같으면 그냥 편하게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항상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뭐 원문을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때 타이틀로 하고 시작하신 거로 보면 또 그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보시며 싸잡아서 전체 비유로 보면 저도 제가 적당히 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허리를 동이고 서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할 준비를 하되 일하는 시간이 지나서 잠을 자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켜서라도 일할 준비를 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해라 라는 이 비유로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즐기는 그런 풍조를 전제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문만 두드렸다면 열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 사람은 곧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종은 언제나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인데 받아들여지세요? 받아들여지시나? 사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넘치고 넘쳐서 공동체까지 깨뜨리는 수 있는 이런 시절을 사는 우리에게 종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봤습니다. 군인들에게서도 총알바지로 나간다고 우리 군대에서는요. 우리는 돼지야 그랬어요. 돼지. 군인은 돼지야. 어느 날 잡아먹힐 날 기다리는 돼지야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자, 이 얘기 잘 못 좀 더 우리끼리 했던 말 해요. 제산 날만 기다리는 돼지요 그랬어요. 네네 전쟁이 나면 언제든 나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 있고 매일 그것을 준비하는 그들이 군인입니다. 그 총알이 날라올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그들이 인권 얘기하면 끝이죠. 지도와 편달을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자식을 맡기던 그런 시절은 간대없고 이제 뭐 싫은 소리만 해도 선생한테 덤벼드는 학생 그 역성드는 부모 이런 시절에 질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주인이 오면 그래도 사전에 좀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도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합일점을 찾아도 되는 길이 많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주인, 종 의미를 몰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의 생각에 주인의 삶에 종은 그냥 붙어있는 존재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재산입니다. 개인의 삶의 계획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주인이 오면 무엇을 하든 주인은 자기의 삶의 집안의 안팎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품이 돼서 움직이는 그들이 종이라고 할 때 조금 그래도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깨어 있으면 그게 심지어 2경이나 3경이나 우리 표현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두 번째 보초, 세 번째 보초가 서는 때라도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 성경에 어디를 보면 새벽에 올지라도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3경은 새벽에.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복받은 자가 되는가 하면 주인이 수종된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근데 와서 그 종이 하는 모습을 보니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대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세상이 다 아는 바가 뭐냐 하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알았다고 하면 막았을 거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도둑이 남의 집 들어가는 시간은 누가 알아요? 도둑만 압니다. 알려주는 무슨 유명한 무슨 궤도 누구 이런 거 있어. 그거는 도둑이 아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는 시간은 주인만 안답니다. 이것처럼 인자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거야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날이 언젠데요. 제자들이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알라고 그래요. 사람이 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00년 내내 그거 다 모를 때 자리를 선점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나는 알아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게 2세기서부터 150년경, 160년경에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그날이 언제다. 그분 내려오는 장소는 어디다 하는 이단들이 지금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계셨겠지만 그냥 답을 여기서 가지시기 바래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에요? 저 질문 왜 했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의 뜻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주님도 또 적당히 되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갔을 때 그 주인의 일을 맡아가지고서 주인 역할 해서 종들한테 때에 따라서 다 먹을 양식 주고 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말씀대로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했든 귀동냥이라도 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겨냥해서 주는데도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겠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기 날아가는 것도 나를 향한 것으로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누구야? 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수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는 건 오늘인가 언젠가 이렇게 하는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의 삶이 있죠. 그때까지의 삶이 어떤가 하면은 주인이 하는 일처럼 열심히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자가 있는데 그냥 막 주인 늦게 올 거야.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다른 종들 때리고 하는 그런 자도 있답니다. 좀 어색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 했더니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안 올 걸? 늦게 올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 좋아하지 마요. 저 감이라는 말 요번 말씀 준비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 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올 걸? 쉽게 얘기하면서 자기 소망이죠. 그리고 멋대로 했대요. 감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만 있느냐? 막 내일 올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욕을 쪼우는 사람들 있죠. 말라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제가 베드로는 그 질문했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주님은 오는 날짜를 안 가르쳐 줬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요. 그걸 가르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준 이유는 어느 놈이 쓸만한 놈인가 선별하려고? 아니면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 답은 여기 본문에서 억지로 찾으면 있는데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하는 글을 쓴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웠대요. 천운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다 살고 깨달았대요. 깨달은 게 몇 가지인데 이게 하나로 연결해서 얘기를 깨달았대요. 만사에 세상 천하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더라.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을 알 수 없게 했대요.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음 먹으면 손발같이 일할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 무슨 수는 안 해봤겠어요?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보니 때가 있구나. 이거는 내가 시작을 여기 정하고 내가 끝내는 이런 것이 아닌 정해진 일이 있구나. 나무를 심는 때가 있으면 뽑는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밀어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한대. 자기가 때를 만들려고 하려고 안 했겠어요? 자기가? 감이 아니고 힘이었죠. 힘으로 평화의 때, 전쟁의 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인생 다 살고 보니 해 아래 몽땅 다 헛된데 정해진 게 하나 있다면 때 한마디로 정했어요. 정해져 있구나. 그거는 누가 땡길 수도 없고 밀 수도 없는, 이거는 좋아서 이거는 좀 더 오래 유지했으면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이 일은 언제 지나가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 시간을 땡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연이어서 뭐예요? 이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렇게 사람으로 시종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돼요? 이해 안 될 거죠.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맡기고 살라고 그 소리입니다. 전도서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거는 지혜로 사는 게 아니래요. 지식으로 살라 해서 안 된대요. 다 알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다 알아봤대요. 아이, 저만 얘기해요.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70이고 간 거라면 80이라도 우리 막상 막 합니다. 70, 80 이제 넘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걸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대. 과감한 판단력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 통계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 맡기고 살아.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닌 것은 맡기고 살면 그 뒤에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일은 지긋지긋해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물결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릴 때도 고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랑을 인연해서 더 빨리 간대요. 버릴 게 없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가 언제 지나가겠노? 내 영역이 아닌 곳을 바라보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거를 맡기고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누릴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대. 전도자는 제가 전도서 1장부터 보면은 이 완전 허무주의자의 글이다라고 허무주의로 몰고 가요. 그러다가 12장 첫 절에 가능한 빨리 여호와를 경외해.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살만할 때,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해.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어요. 전도자는 진짜 전도자다. 그랬어요. 다 끌고 가더니 그냥 할 것이라고 딱 하나.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나 싶어요. 감으로. 이 일이 될 건데 왜 안 되지?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서 이렇게 짬짬이 믿음의 덕 보며 사는 거지, 믿음으로 냈다 내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모습이 본문에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이에요. 늦게 올 걸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시각에 주인이 오리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을 생각하고 이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 얘기 아시죠? 적당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유라고는 성실해서 잘나서 들어간 거 외에는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원래 꿈 잘 꾼 거 아시죠? 어느 날 감옥에 두 사람의 높은 고위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바로의 떡 먹는 거, 바로의 술 맡은 이 주방장들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러저러 꿈을 했더니 딱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사람, 당신은 이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되지. 이제 술 맡은 간원, 당신은 3일 있으면 복권될 거다. 그거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런 꿈 꿨는데 당신은 목 달려 죽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술 맡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기로 팔려왔는데 이런 곳에 있을 만한 일 같은 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잘 되는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억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만 2년 후. 제 인생에 아주 힘들던 시절 그 만 2년의 시간 길이를 제가 그때 알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나갔어요. 얘기한 대로 잘 돼서 나갔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했으면 뭐 간수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뭐 밖에서 소란하면 나를 위한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시간으로 그렇게 2년을 살았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연락이 와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로가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더라. 요셉이 대답한 말, 꿈의 해석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감이 온 게 하나 있나요 혹시? 온 게 있어요? 제가 뭐 말을 하려는지 아니면 뭐가 감이 왔는지 제가 말하면 맞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혼이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영혼이 안 어른이 바로 앞에서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그걸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진이 빠져 있는 모습도 아니고 평안했어요. 바로 앞에 갈 때 수염을 깎으면서 딱 준비를 해서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차분하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몸으로 체험하며 그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대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은 시간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과단성 있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심이고 시종을 알 수 없게 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지금까지 어찌 살았나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역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저것이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내내 있어 왔는데 그럼 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기어이 우리 주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는데 그래도 아는 자가 있을까 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알아보러 가려면 점쟁이 아니면 사기꾼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듯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에 살아가게 한다든지 성실한 삶을 사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묘수를 쓴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너의 영역 아닌 건 맡기고 그 앞에 주어진 걸 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을 항상 힘있게 살았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영혼이 그렇게 윤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묘수를 깨달은 성도들답게 믿음으로 삶을 꾸려가는데 좀 더 순도가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지금 그 일이 언제일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모르는 거 붙들고 해봤자 내 영혼만 손상된대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면 온대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왕도 못하고 지혜가 그렇게 많아도 못했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을 알뜰하게 누리고 살면서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니 별 볼 일도 없는데 어찌 저렇게 윤택할까? 저에게 있는 평강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된 주님의 날, 그것도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쁘게 고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이 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아파서 하는 말씀인 거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어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인도하며 주인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그걸 돌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시며 맡기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많은 것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했구나 깜짝 놀라며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